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이 복이란 이걸 딱 보니까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보니까 내 존재와 신분을 바꾸는 복이 진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 존재를 주님이 바꿔놓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아니까 다 내가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그 나머지 신령한 복은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나머지 구원, 영생, 능력, 지혜, 권능, 천국의 기업 다 우리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복을 줬냐? 예배서 1장에도 보니까 신령 복을 복 주시되, 나중에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다. 아멘, 맞습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속량, 예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 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어떤 존재를 우리로 바꿔놓으셨는가, 바로 예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로 나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마귀는 우리 존재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우리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냐, 이거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마귀의 세트장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어두운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 공격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지어서 자기가 주인되고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어떤 물질, 또 영의 영광 이런 걸 취하고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걸 못 가지면 비교의식, 열등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작자는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틀이 가장 강력한 마귀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거 존재의 가치 가지고 마귀는 장난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둠이다. 어떤 어둠이냐?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자기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명예라든지 물질이 우리 존재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 마귀가 이걸 다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요 기도로 싸운 데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진리로 싸우는 거고 복음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까? 실제 사실로 다 정확하게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거든요. 이 실제 영의 진리가 여기 있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확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이 어떤지 몰라. 캄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부활복음 볼 때 전능자가 이때 오셨다 가셔서 세상을 딱 보자. 세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둠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사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핏값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다. 바로 이것이 나의 존재의 정체성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딱 붙들어야 돼. 다른 어떤 것을 붙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세상의 것을 던져갈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딱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무나 큰 걸 주고 난데 세상 것을 놓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존재,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가치를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의 것을 치지 않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니까 세상 것이 나아지고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 예수의 생명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마귀 유익기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매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가 소원은 이 불화살, 열등감, 자기 비하, 비교의식, 염려에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거든요.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뭘 배워야 된다고, 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게 만들고, 내 가치를 좋은 집으로 보게 만들고, 그렇게 다 해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다 지고 있고, 자기 기분대로 마귀가 빼앗았다, 주었다 하면서 사람을 교만시켰다가, 또 비하시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이렇게 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다 은혜죠.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너희들이 먼저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리는 자가 행함이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뭐냐면 세상과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너희들이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때요 그때 이게 우리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식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아니다. 이날은 성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핏값자리가 되었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까? 우리 정체성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예수 피로 본다면 우리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지만은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어떤 조건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 맞습니까? 이것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핏값으로 내가 산 존재고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천한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만큼 귀한 거 어디였습니까? 그분이 모든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핏값짜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생명만큼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은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두십니까? 내가 어떤 돈 1억 2억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네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이 새로운 신분, 존재, 이 나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천하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라는 걸 보니까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살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되니까 내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 정확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걸 얻어보십시오. 사법고시로 합격하고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많이 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은다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만족이 될까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천하를 못 바꾸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가 바로 예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임재. 사귐을 통해서 오는 임재. 그것이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가 딱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하나 잡아도 다 열려요. 어떤 저지를 잡아도. 이게 다 뚫어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생명 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고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분이 소유한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분이 있는 위치는 다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있게 만들어 주신 점 있습니까? 이 완전한 연합이거든. 연합을 빼고는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페이지 오른쪽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계획하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제가 지극히 크다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로 먼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그 능력, 그분이 행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지 믿습니까? 야, 부활.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를 통해서 오는 권능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 문제를 길어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까? 마귀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하늘 보좌에 앉게 만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서 모든 자를 굴복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느냐, 어떻게 올리셨느냐,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시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게 만들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모두 다 복종케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와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가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영적인 사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새로운 표정을 우리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땅에 삶을 살 때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치열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강력한 영향력.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통치가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 세상을 지배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름과 기도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우두머리고요. 여러분들이 머리인 줄 믿습니까? 세상의 머리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업, 내 가정,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 모든 것,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위치가 꼬리가 아닙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머리인 줄 믿습니까? 이 부분을요,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28장 보면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냐면 너희들이 머리 될 것이다, 머리. 너희들 민족이 세상에 어둠이 될 것이다, 어둠이. 너희들은 꼬치가 아니다. 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님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영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온 줄 믿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기하셨는가?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자기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네. 온갖 제약을 다 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거죠.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우리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술 마시고 죄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진짜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 10명이 있고 교회만 세워진다면요,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래도 정확하게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간청자를 들어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부활복음 잡은 교회들 보면 신실한 손들이 참 많은 걸 볼 때 하나님은 저들 때문이라도 이 땅을 살리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는 거죠.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정결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 직분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분들을 막 영병으로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딱 이 아론이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아론이가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세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요, 이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진짜 다 죽일 마음도 있었어요. 끝내버리려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은, 근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못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 의인은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한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도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가진 곳으로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가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인지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는 쪼다야. 그렇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뭐 가진 거 있니? 가방 것도 짧고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안 당할 수 없는 거죠. 왜?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눌려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가 예수 깃값자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너희들 위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 또한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풀어냈던 부분이니까 다 아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의 참된 이치는 하늘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 보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스포드가 천국입니다. 미국 국적도 아니요, 한국 국적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패스포드는 바로 천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참 신기한 거죠. 시민권이,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바로 김준호, 너는 천국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여건입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속한 자고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나는 죽어서는 사실은 예수 믿고는 바로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이 땅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저 밑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며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로 있다가 바로 천국에 있는 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시민권, 우리 주소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 주소는요, 저도 부산 용도가 우리 주소입니다. 우리 주소인데, 저 주소인데 본적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가 저는 용도가 이 본적인데, 그래서 주님은 뭐 어디가 본적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본적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난 천국도 가지 않았는데요. 난 천국도 있어 보질 않았는데, 왜 내가 천국이 내 국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순례자가 되고 천국을 향한 그런 우리가 거류인이 왜 되었는가? 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 딱 보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천국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천국에서 태어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이런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아는 거야. 우리 영혼은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각 그렇게 눈물이 나지. 빨리 가야지. 저도 아프니까 야 빨리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얼마 남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천국이 우리 고향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천국 찬양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은 거류민이에요. 나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라든지 장사를 해서 와 있는 사람, 이게 거류민이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빨리 장사하고 가야지. 빨리 일 보고 이제 가야 되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외국인이요 바로 거류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이야. 맞습니까? 우리 외국인이야.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야. 왜? 우리는 어디가 고향입니까?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이야. 나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 외국. 대한민국 외국에 살고 있어. 이것이 내 고향은 아니야. 내가 뿌리박고 살 곳은 아니야.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났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궁이에요.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복음으로 그분으로 통해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이 내 고향이고,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이거.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 이게 참된 신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핏값짜리고 내 능력 가진 자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신분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신이 바로 나의 신분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정확한 거죠. 이 신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 이 신분. 항상 나는 그렇게 살아가. 이게 정확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이 땅 전부인 줄 알고 살면 다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마귀한테 다 밥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땅,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나는 이 땅에 뿌리 받고 살아야지. 이 땅에 자식 새끼 잘 낳고 그래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야, 정신 차리라. 야, 지금 네가 외국에 와 있는 거야. 넌 고려민이야. 네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야. 네 시민권 여기야, 여기.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와야 돼, 와야 돼. 네가 지금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너 아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죠.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신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세상에 먼저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자꾸 뭐예요? 하늘의 보냄을 받았고 또 이제 조금 있다 간다. 나는 왔다가 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부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아멘.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가신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보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가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도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야 준홍아 좀 갔다 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 보내주셨다는 거 세상 가운데 살아라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신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쭉 보니까 이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전무인 것처럼 살고, 이 땅이 다행인 것처럼 살고, 이 땅에 뭔가 좀 뿌리를 박으려 하고, 이 땅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미련이 있어요. 마치 노새 마누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영광을 미련을 두다가 이 유황불을 통해서 망하는 소돔성을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듯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오라 하면 나는 바로 가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잠깐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자식 새끼 잘 놓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주님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갈게요. 어떤 일좀은 참 우리 안에 이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육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소망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소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정욕과 욕심이 없는 삶. 정말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세상에 뿌리받지 않고 우리 거류민이잖아요. 예국인이잖아요. 순리자네잖아요. 이미 하늘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뭐 미련 둔다.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이 안 열리니까 참 우리가 뭔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 땅에 뭔가 내가 기반을 잡고 살려고 하고 이 땅의 어떤 속에서 살려고 하는 이 앙다른 나의 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땅의 지체를 죽입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만 찾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 것이 진짜 어떤 것이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의 자리가 진짜 어떤 자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춰져 있다. 아멘 맞습니까? 거기에 내 생명 거기 있는 거야. 그 존재가. 그래서 그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그래서 위의 것만 찾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찾지 마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욕심, 종욕 이게 열려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활이 딱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딱 열리고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사실이 딱 열리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려버리더라고요. 그 딱 열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삽니다. 영원한 것을 삽니다. 딱 이게 돼요. 미련이 없어요. 딱 정리가 되고요. 되는데 근데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잡는 게 너무 많아요. 붙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우리 존재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 동일한 영혼의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런 우리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공동체와 지체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 잡아가야 돼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와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가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낼 때 야 아무개야 나를 대신하여 너를 보낸다. 자 보내니 내가 했던 일을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게. 그리고 모든 권능을 주고 모든 나 이름의 권세를 줄게. 이 사신으로 내가 너를 보낼게. 그러니까 네 일 잘 감당하고 와 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근데 이 대사가 사신이 그 사명을 놓치고 세상을 짝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신은 사신으로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을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으로서 어떤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 사명으로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영구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영구원에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 그거죠, 여러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또 증인으로서 그 삶을 그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재,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매일매일 되새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이다.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 라는 것을 항상 보면서 살 때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표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표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너희들이 쫓아가라,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는요, 길이야 말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내 존재를 알고 내가 예수 핏값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나인 줄 믿습니까? 야, 연합되는 거예요. 또 하나 떨어진 게 아니야. 다 연합되어 있는 거야. 예수의 생명감으로 산 기존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을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이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왜 능력을 다 와주는가? 결국은 주님이 이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우리가 다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표들을 향하여
우리가 결성증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돼 있고요. 뭐 왜 좁아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역사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미 패배하는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데, 지는판에 돌아와 버렸는데, 이거 완전 지는판이죠,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요, 죄를 이긴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내가 어떤 존재, 복음으로 나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다 지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보니까, 요한일서도 딱 풀어보니까 다 복음이야. 어떤 복음? 다 된다는 걸, 다 준다는 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귐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오늘 이 새벽 기도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청년들아,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밑에 구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보니까 너희들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나 우리가 지금 푸는 부활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 맞는 거예요.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는 앞으로 대기다. 그래서 이기는 가능성이 있다. 악한 자도 앞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네가 많이 노력하면 이기게 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겼습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훈련 받을 때 죽도록 고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 하니까 이 죽도록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 데가 딱 보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다 연합으로 부러지는 점 있습니까? 연합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연합. 다 모든 연합으로 부러져. 연합으로 부러지니까 주님 뜻이 다 내 거니까 이미 주님이 온전한 분이시니까 나도 온전해지고 있는 거. 원래 그분은 완전한 자니까. 주님은 모든 승리가 될 것이고 주님이 나 안에 계셔서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와도 우리는 주님 떠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죽도록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 구원이 흔들리는데 뭐가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주시는 정확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적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 밑에 뒤에 부분은 안 하고 이 밑에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앙 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모든 신앙 복을 소유했으므로 이제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야.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달라요. 진짜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서신성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면 돼.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딱.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를 한 바울의 기도가 그냥 성령의 구절이 그대로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더라니까. 여러분, 성경만큼 수준 높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대단한 기도가 내가 예수 속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는 방법 하나
예수님을 죽이던 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로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뭘 구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면요 내 기도에 상당한 내가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세 가지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먼저 전제가 뭐냐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시고 계시의 영.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분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옵니다. 계시라는 것은 커튼이 걷어져 있는데 커튼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를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 커튼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 안에서 성령님만이 여시는 커튼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딱 열 때 깨달아지는 이해돼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럼 그대로 깨달아져. 예수 십자가 저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아멘 맞습니까? 막 그대로 막 깨달아져. 계시로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보는 거거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려진 것이 본 거예요. 천국이 딱 보이고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이런 신령 복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거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거.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가 우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이게 진짜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그 어떤 그림들이 항상 나의 생각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야 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장악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크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계는 생각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걸 생각하고 내가 나갈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 부르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십니까? 이 어둠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왜 불러주시는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왜 불러주시는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첫 번째, 그 부름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불러주셨는가. 두 번째,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 번째, 우리 아까 봤던 말씀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처음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얼마나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는 하나님 저보고 너는 나의 사랑을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넌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 부름의 소망, 거기에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알아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요 너무 작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능력같이 하나님의 그 근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미 받은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기도는요,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소홀히 닦지 말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며 나가셨는가, 나에게 지금 뭐가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모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고 사람이 죽었다는 이 부분만 딱 알아도 야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얼마 미치도록 막 감격하도록 너의 사람이 죽었어. 이 하나하나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데요.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된다면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가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뭘 주셨는가, 주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